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곧 적석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수치가 우리에게서 다 굴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가게 해주신답니다. 같이 봅시다.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가게 해주신답니다. 아멘.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만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싹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오늘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세례 받지 아니하면은 성찬식을 받지 못하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행사를 지키면서 그들이 다 유월절 떡을 먹고 유월절 그 은혜를 유월절 양을 먹고 그렇게 애굽을 나왔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 이사하잖아요. 이따가 또 옮기고 40년 동안 정착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계속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면은 할례 행한 것 때문에 아파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 하는데 할례를 행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을 밟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 땅 바로 거기에 머무르자마자 첫 번째 지시한 것이 오늘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그래서 뭐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실 때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게 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삶은 어떤 삶이냐? 애굽의 수치를 물리치고 사는 삶. 이제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그 사명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고 어디로 불러들이냐?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풍성한 교회를 불러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했습니다. 아멘. 그 교회 안의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 와서 또 애굽의 수치를 갖고 살면 안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애굽의 수치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삶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삶으로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원래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부끄러움을 갖는 삶이 되어져 갖고 수치스러운 삶이 되어졌고 그 수치스러운 삶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가? 오늘 설교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을 뭐라고 말했어요? 설교의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감을 알게 해주는 것.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와서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치가 물러감을 알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느냐?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그 은혜 자리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스러운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한번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먼저 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먼저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가운데 누가 들어오느냐? 사단이 들어와.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했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또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며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움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요.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끄러운 삶을 살게 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단이 일하느냐면요.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들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졌냐면요. 진짜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부끄러운 걸 부끄럽지 여기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여기냐? 자랑스럽게 여겨.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것처럼 하게 하고
수치스러운 일에 들어온 다음에는 수치스러운 일을,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도 부끄러운 일인 걸 모르게 만들어서 계속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사단은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수치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일을 해결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제는 사탄이 어떻게 일해가는가, 그리고 뭐가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걸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알려줍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정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이 뭐 한다고요? 수치스러워.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데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해요. 수치스러운 일, 여러분 어디서 알려주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수치스러운 사람, 부끄러운 일 행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지옥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영광스럽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9장 7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리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은 뭐를 고백하냐면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면 오늘과 같는데 왜 이 수치가 우리 얼굴에 돌아와서 지금 바빌론 포로로 가 잡혀 있느냐? 각국에서 수치를 당한 이유가 뭐냐? 뭐였기 때문에요?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께 범죄해놓고도 놀라운 것은 주께 범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치 당하는 것이 자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힌 자들에게 뭐를 하냐면 자신이 죄를 지어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뭐를 깨달아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돌아왔지 다른 것이 아니옵니다.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수치스러운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천국을 상징한 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수치스러운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수치스러운 삶에서 여러분들을 왜 교회로 불러들이냐면 교회로 끌려 불러들여서 교회에서 이제는 수치스러운 삶을 끝내고
어떤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요? 영광스러운 삶을 어디서 살게 해줘요? 이 땅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물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곳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수치스러운 사람을 끝내고 굴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디로 불러요? 교회로 불러내신 것은,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교회라는 뜻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불러들였어요? 예수님 품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어떤 삶을 살게 해주려고요? 영광스러운, 이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삶을 끝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려고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삶이, 여러분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그네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7편 7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이제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여러분 세상에 자랑하는 거 봐보세요. 다 어떤 자랑이에요? 다 거기 보면 허무한 것 가지고 자랑해요. 어떤 것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에게 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해요. 뭐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사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가나안 땅은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해주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붙들고 안 살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되고 다 수치스러운 삶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도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걸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다가 어디로 보내냐면 바벨론 포로로 보내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뭐를 하냐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우리가 수치스러운 삶을 당해요. 뭐 하라고요? 수치스러운 사람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아멘. 그런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2편 5절도 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였지만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였더니 뭐하게 만들었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자랑스러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고백할 때 다윗의 수치스러운 일이,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아들을 낳은 게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줬냐? 오히려 그 일을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얘기하고, 다윗을 소개할 때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소개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펴줬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아들을 낳아 솔로몬을 낳았지만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줬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 주께 부르짖고 주께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다윗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주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주를 바라보시고, 걸어갈 때도 주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이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속이고, 속인 것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요즘 국회를 본다든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특검하겠다고, 특검 안 받으려고 하고, 계속 걸어가면서 뭔 삶을요? 수치스러운 삶인데 수치스러운 삶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수치스러운 삶을 숨기고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수치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뭐를 면할 수 있어요? 수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계속 전쟁하고 싸워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지 않으면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게 만들어. 그러나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가려고 하면 다 수치를 당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수치스러울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때, 아이성을 침략할 때는 그들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계속 이 일을 반복적으로 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가 같이 평행해요. 영광스러운 삶, 수치스러운 삶.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면, 주를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지 않냐고 딴 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또 어떤 삶이에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요. 이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와요? 날마다 주께로 주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주를 바라보고 삽시다. 주만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냐?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일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은요,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디에 있냐면 중간지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왔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여러분들이 허락한 법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가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는 그 삶의 자리에 힘써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 나온 것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는데 못 나온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닿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부터 힘쓰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뭔가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부터 시작이 뭐를 일하는 자리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 능력이 어떻게 살게 되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냐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누가 능력을 입혀주냐?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준 자가 누구만 바라보느냐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겠다고 우리의 힘을 길러요. 아무리 우리의 힘을 기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건강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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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주려고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길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겐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에 누가 사형 집행을 당했다 그러면 사형 집행 당한 사람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부끄럽죠? 그런데 여러분, 사형 집행을 당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형 집행을 당했냐면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건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냐면, 로마인들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십자가 처형은 안 시켜요.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최고 악한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을 시킨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양쪽에 악질인 강도들을 2명을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한가운데 세웠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얘기냐면 양쪽에 있는 그 강도보다 가장 우두머리로 나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부끄러워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쫓아다녔어. 근데 그가 누구를 만드냐? 자기의 부끄러운 일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자기의 부끄러운 문제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가장 부끄럽게 생각했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예수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분으로 바꿔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 네가 수치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수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별로 안 준 것 같아요. 준 사람의 표정이 어찌 그래요?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움 받아야 될 내가 부끄러움 받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바꿔줬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게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누구를 시인해요?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일들을 다 부끄러움을 당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신지 아세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요, 팬티가 입힌 걸로 이렇게 덮어놨지만 원래 부끄럽게 하려고 예수님은 완전히 나체로 완전히 벌거벗겨서 십자가 처형을 시킨 거야.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부끄럽게 하려고. 벌거벗고만 있어도 부끄러운데 벌거벗겨서 어디다가요? 십자가에다 처형을 시킨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움의 극치를 나타내려고. 그 부끄러움을 누가 당해야 해요? 누가 당했어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 벌거벗기만 나도 부끄럽잖아요. 근데 벌거벗겨가지고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딱 하겨가지고 발까지 해놓으면은, 여러분, 가릴 수도 없고 손도 가릴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다 부끄러움을 원천하에 보여줘야 돼. 그것도 높이 달아나가지고. 누가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고요? 누구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해주려고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부끄럽게 생각했어. 감옥에 갇는 것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명령이에요.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따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어디서 해결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끄러운 문제를 할 일 행함으로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뭐를 행하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세례를 베풀어요. 어떤 일을 살게 해주려고요? 부끄러움의 일을 끝내고 살게 해주려고.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죽고 세례 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다 해결해 준 것은 이제는 부끄러운 일을 살지 말게 해주려고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신 것은 이제는 부끄러운 삶의 문제를, 수치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교회 안으로 불렀어요. 해결의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부끄러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해가고 빼앗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악한 것들을 점점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사냐?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 다 만들어 놓고 가셨어. 다 만들어 놓고 가셨어.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돼. 받는 것은 뭐예요? 받는 것, 받아 누리는 것. 이렇게 해줬다니까 오늘. 아멘, 아멘, 아멘. 그거 받아들이면 내 거야. 근데 아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수치스러운 여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삶을 청산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예수님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구호를 외쳐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예수님을 모르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산다. 다시 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예수님을 모르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산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오시냐?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누구를 받아들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고 받아들이도록 해요.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고백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아멘. 그렇게 진실로 했습니까? 그럼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려면요, 안 믿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안 받아들여져.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특색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어떤 삶을 살게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문제를 우리 안에 오셔서 다 해결해 줘.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수치스러운 삶을 싹 해결해 줘. 그래서 이제는 수치스러운 삶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내가 너무 감사해서 누구 붙들고 사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천국의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세상 떠나는 그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아멘. 수치스러운 사람을 끝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불러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복을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삶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우리의 처세술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처세술을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잘 위장하고 우리를 숨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치스러운 삶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밝게 드러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그 수치스러운 삶을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의 수치스러운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는 수치스러운 삶을 끝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아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함께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스러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해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